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착하고 약한 성품이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이듯 자신의 강한 기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온유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온유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섭리에 불평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온유는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누리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이 땅 전체를 복음의 사명지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강한 기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킵니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92번째,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벌써 이제 5일째 팔복의 말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유함이 복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일까? 오늘 제목에 보면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을 예수님께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갈까? 그리고 그 온유함이 우리들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도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부르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닮기를. 아이고 내가 부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수 닮기를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의 온유함을 내가 닮기 원하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우리들 책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적으로 강한 자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와 연관되는 때일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온유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제 어떤 사람은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 이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분당에서 살 때는 분당에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저기 제주에 가서 쉴 때는 제주에도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기 해외에도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니까 있으면 좋겠어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집이 있으면 야 이거 재산세 내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리고 은퇴하면 의료보험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게 참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복은 없어서도 복일 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닌 어디에서도 내가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거 참 복이겠다. 뭐 사람들이 빈말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제가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뭐 별장을 지어드릴게요. 요즘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어서 저 주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계시고 제가 쓸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요즘도 그런 얘기하죠. 제일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전원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소유해서 얻는 기쁨보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어디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갖다 놔도 쓸 수 없고 저기에 갖다 놔도 쓸 수 없고 진짜 비참한 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어떤 사람이 함께 일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해요. 아, 이 말이 이런 말씀이구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듯 자신의 강한 기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온유함이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야생마를 훈련시키는데 이 야생마가 언제 훈련됐다라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야생마를 훈련시켰는데 쫙 풀어주고 주인이 불렀을 때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길들여진 말이 된다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어디에나. 그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 되죠. 그럼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나는 길들여진 야생마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야생마로 살아가는가? 언젠가 어떤 중국 드라마를 보는데 매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를 어떻게 길들일 건가? 매가 길들여진 징표는 매를 이렇게 날려보냈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게 길들여진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온유한 자다. 우리는 얼마나 온유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내가 꿈꾸는 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지경으로 넓혀지는 것. 그게 진정한 기업이 아닐까. 두 번째 문단에 온유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성령님께 나를 양도하는 마음.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양도라는 말인 것 같아요. yield.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다. 이게 차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yield, 양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무조건 서는 거예요. 이거 보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기질을 다 꺾는 거예요.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성령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저를 쓰시옵소서.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쓰시는 이 온유함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무기력함을 온유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순종하면 분명히 온유함이 있어요. 누군가 보기에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왜? 순종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화가 나서.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은 예수님의 분노를 표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분노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단순히 무기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도 우리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온유함이다. 그래서 온유함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오늘 온유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양도하는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나는 동일한 분노를 가지고 악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들이 느끼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 가능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온유함,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마지막 문단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 어디에 갖다 놔도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의 축복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환영받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워야 될 성품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양도할 수 있는 사람, 어디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지경이 넓혀지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